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명랑한 목소리가 또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은 이런 인사를 권한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 두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먼저 이 새해 흔히 나누는 인사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별로 그렇게 구별 없이 함께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새해를 맞아서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니까 그냥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의 은혜, 이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을 이미 허락받은 자답게, 그렇게 이미 복 받은 자답게 이미 허락된 그 복을 새해 좀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두 가지 한번 나눠보자고 했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력으로는 지금 이 인사말이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바로 대림 첫 주였죠.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벌써 이미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연동교회에서 자라나서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연동교회에서 보고 누렸던 많은 것들이 교회라서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렸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역자로서 성장하기에 참 좋은 환경에서 컸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다른 사역자들은 그리 친근하지 않은 것 혹은 꽤나 생소할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연동교회에서 성장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력이고 예전색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교회력을 지키고 있고요, 또 예전색을 중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고, 또 특별히 연동교회에서는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교회에서 자란 저는 이 교회력에 대한 이해와 또 예전색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흰색, 그 절기를 각각 기다리는 대림절과 사순절은 보라색, 성령 강림과 고난주간 그때는 빨간색. 이 예전적인 예배, 우리 연동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예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모든 행동과 모든 장식들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잘 교육받았고 또 그런 의미들을 이미 생각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력은 우리의 크리스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반으로 1년 동안의 절기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탄생, 그의 사역과 고난, 죽음, 또 부활, 또 그가 보내주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에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었습니다. 결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회 와서 있는 시간 일주일에 1-2시간이 전부입니다. 더 많은 시간 집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와 가정이 함께 사역자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신앙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신앙교육에 바로 이 교회력이 쓰임 받을 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절기마다 가족이 함께 그 절기에 맞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집중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절기들 중에 특별히 이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이때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속히 오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런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는 겁니다.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그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님,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일지, 그리고 그 기다린다는 자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이 대림의 절기가 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묵상이 넘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이 성탄절 주일학교 발표회 연극 단골 장면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인데 우리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반복된 장면이라서 그런지 그리 깊은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감정을 이입시켜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감정은 놀랐다입니다. 놀랐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정말 그 일을 겪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가는 그 길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정말 급작스럽게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녀가 진짜 놀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정말 낯선 축복의 인사, 정말 익숙하지 않은 과분한 호칭을 들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 마리아의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여자입니다. 그죠? 그녀는 여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의 여자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 숫자 세는 데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이 함께 체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여인과 어린이 수를 제외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시절의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작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선포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생경한 선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선포하신다면, 그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중간중간 그렇게 벌써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는지는 알고나 저런 소리를 하나? 마리아와 같은 척박한 그 시대 여인의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선포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해야 하는 일들,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은 일상의 그 근심거리들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선포는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받은 자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했는데 거의 다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허락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게 하신 것, 그것은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은혜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막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의 그 놀라고 의아한 반응, 그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그 반응은 당연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구세주로 믿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놀라울 정도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눈앞의 일들이 수월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인가 짐이 지어진 듯한 그런 책임감과 그에 따른 중압감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육적인 괴로움과 고통, 또 중압감 내지는 책임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 또한 바로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얼떨떨 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당장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후에 뒤따르게 될 그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바로 마리아 내가 하나님께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약혼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사내를 몰라야만 하는 처녀입니다. 그 시대 처녀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처녀인 자신이 갑자기 아기를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해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그 일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정말 어려운 난관이 수두룩해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도대체가 도무지 은혜로 보이지 않는, 정말 큰 짐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모로 추앙받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보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닥칠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순종이고 바보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치욕적인 죽음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위대한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것,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 시대, 이 사회에서도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에 좀 더 가까이, 열심히 섬기니까 그 은혜에 좀 더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때 느낄만 했었던 두려움 내지 견뎌야 했었던 고통은 실제 아들, 이제 예수와 함께, 그 예수가 성장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더욱더 증가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년으로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때 절기가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룻길을 가고서야, 그때서야 아들이 그 무리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갔던 길을 돌아와서 힘들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즘 우리 아이들 언어로 이야기하면 헐, 대박, 이걸 몰라? 뭐 이런 투입니다. 이런 투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꿀밤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딱밤을 그냥 팍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살까지 키워놨더니 갑자기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더니 결국에는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것이 어머니 된 자로서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고통, 그 고초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약속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에, 확실히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고통과 큰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시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즉각적 순종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보다 순종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사의 이야기는 분명히 알 수 없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라서 누리고 있는 이 앞에 스테인레스 글라스에 이 성경책, 저것을 주목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셔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가 결국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뿐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나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원례회 통해 이제 새로운 임원 선출하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부담감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은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받을 고통, 그리고 어머니가 겪게 되는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몸으로 느껴지도록 리얼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작은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은혜, 그리스도를 허락받은 자답게 큰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원들뿐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 충만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축복에 걸맞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정체성을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 말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여전도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력으로는 1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새롭게 허락하시는 시간 또한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도 바로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